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을 직접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요한의 송영과 소망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언제나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나 사도행전 역사서를 빼고서는 대부분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오늘 나눌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God bless you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아주 짤막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주후 9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70년대에 주후 70년대에 네로 황제의 극렬한 박해 시기가 있었죠. 그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다 네로 치세하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흘러서 또 이 80년대, 90년대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박해자가 나타났어요. 이때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의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참 암울하고 이런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캄캄한 마치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1세기 말에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의 찬란한 소망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에게 아주 밝은 소망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해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애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잘못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을 받게 됩니다. 요한 자신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와 환난 가운데 참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도표인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장의 7 촛대를 보고 그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3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비하는 자,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야말로 예배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세세토록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거야말로 좋은 게 없죠. 은혜와 평강. 사랑을 사람들은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참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 튀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우리가 만나면 무슨 인사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평강이란 말이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로는 샬롬입니다. 영어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이에요. 그거 좋잖아요.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도 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은혜 아래에 있다 오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이유는 어떤가요? 내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지혜롭게 잘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복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화목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평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 논리는 전부 이해관계로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대개. 가까운 혈족들 아니면 부족해도 잘못해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가족들 아니면 대개는요. 다 이해관계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축도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성령을 가리켜서 그 보좌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영.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우리가 성령을 거듭날 때 성령을 받죠? 성령이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시죠? 구원의 인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뭔가 자꾸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빨간 신앙생활에서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7가지 특성을 이사야서 11장 2절로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청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충성된 정인이라고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보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17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여기서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삼위가 영원히 구별된 채로 존재하신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안에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교리예요. 기독교에만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특징지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십니다.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별거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영혼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수준이 나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별거 아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소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5절을 조금 아까 읽었죠?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척한, 세상 사람들이 배척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아까 예배 시간에 기도말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등 뒤에 비수를 꼽은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비난했고 외면했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모든 일이요 신약 성경적인 조명을 받아서 얘기하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y the Holy Spirit, to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배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도 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우리 주님만큼 충성스러운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 의인이죠? 그런데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사환은 당연히 충성해야 돼요. 일꾼이, 종이 주인한테 충성해야죠. 그런데 아들이 충성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모세와 우리 주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 충성스러운 의인들인데 이거는 사환과 종의 충성의 차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 질이 다르잖아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참음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대개요, 지구력이 없어요. 그냥 반짝 믿음이에요. 꾸준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우리 최선의 본 아닙니까? 우리의 롤모델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증인 역할 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나요? 그 다음에 신세계의 머리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는 신세계 그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회장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지금은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가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리가 되셨어요.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의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에게 붙은 사람들은 다 주님처럼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 말은 시간상 의미보다는 지위상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으뜸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오해를 해서 그래, 여호와가 최초로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1피조물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신약의 예수님이 더 열등한 신이야.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곡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새로운 세계의 머리가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 주권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모든 무릎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으리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무릎 안 꿇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근데 꿇을 날이 와요. 그때는 후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되게요. 주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돌아가시는 분들 보시면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임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 죽는 모습이 제가 다 알아요. 아, 뭐 터미널에 가까웠구나. 보면 거의 감이 잡히더라고요. 준비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만왕왕 만주의 주예요.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죠? 임금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 위에 뛰어난,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권세가 막강합니다. 철장으로 마치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자예요.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5절 중반절에.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헬라 말로 아가페, 그런 말이에요. 아가파. 어근이 같죠? 항상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항상. 그리고 여기 해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방.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풀어서 자유하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뭘로? 자기 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구속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는, 정확히 말하면 자유하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유할 수 없죠. 우리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근데 자유할 수 있는 노예가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자의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 그 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요새 레위기 읽으시죠? 제사장이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말 중에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이런 말 쓰잖아요.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계속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헌신의 제사, 구령의 제사, 제물의 제사,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이런 게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소망하는 자입니다. 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명백한 말씀입니다. 명백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직역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직역 성경보다도 더 사실은 아주 문맥도 또 단어도 다 맞춘 번역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He's com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고 계세요.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오고 계신데요, 성경에. 근데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 조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끝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으면 완성되는, 컴플리트 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이럴 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풀어져가지고 잠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밤중에 오신다. 지금 낮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밤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재림은 공개적입니다. 주님의 원수들도 다 본다고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응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애곡한다. 슬피 운다는 거예요. 슬피 운다. 이거는 회개의 애곡이 아니죠? 회한의 애곡입니다. 후회의 애곡이에요. 이건 많이 흘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진실로 그렇게 될 거야. 필연적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뭐 세상 돌아가는 것들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성하고 있다면 최선인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 가지고 그냥 말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형제자매들도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어요. 베리칩 얘기. 나중에 얘기할 건데. 문제가 뭡니까? 베리칩은 적그리스도 표다. 짐승의 표다. 그게 문제예요. 바코드가 그렇다고 우리가 한 20여 년, 30여 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합니다. 근데 등식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의 주인 영원하신 하나님 8절에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인류 역사의 무대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죠. 연출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그 막을 내리실 분이 누구예요? 무대의 막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신본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매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차원에서 하면요, 이 논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존중해야 돼요. 귀한 거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지면 사람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차원에서 사람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가 할 일을, 도리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면 거기서 끝이지. 뭘 또 바래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1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맞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그러니까 마리아, 우리 주님을 낳은 마리아의 동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간.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목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그렇게 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목사가 더 높아요? 형제가 높아요? 뭐가 높습니까? 형제란 말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렇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뭡니까? 뭐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서신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형제란 말이 사용됐습니까?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건요, 계급 사이가 아닙니다. 큰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자녀의식, 하나님의 자녀의식,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무슨 계급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서청주 교회는 목사도 없다. 목사가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거기 형제교회다.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다 찍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동참자라고 말했어요. 어디 동참자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도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그냥 그 핍박에 동참하는 한 일원이다. 자기를 크게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우 겸손한 태도였어요. 환난, 창세 이후로 믿는 사람들의 환난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한정된 기간에 특별한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큰 환난이라고 말해요. 창세 이후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이라는 말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통째로 하나로 고 삶아서 하나로 봅니다. 한 가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구성원이 됐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막강한 세력을 가졌어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사도 요한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왜? 따놓은 당상이 있어요. 따놓은 당상.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요한 자신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그것 때문에 이 반모섬의 유배가 된 거예요. 이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여기 자부심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나요? 아니면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들을까? 이런 데 골몰했나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로부터 참된 신자가 거짓 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아쉽긴 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요, 약 한 1년 반 정도 반모섬에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도미티안이요, 96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해죠. 9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 풀려났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주후 100년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몇 년 안 남았잖아요. 3, 4년밖에 안 남았죠. 실제로 에베소 가보니까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캐톨릭 시대 때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성화를 보게 되면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이 가운데 이게 지금 흠집이 있습니다. 항상 머리를 땅에 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굳은 살이 베겼다. 그것을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반모섬 전경 보여드렸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모든 피조물들이 크리스찬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마땅한 도리예요. 피조물로서 마땅한 도리고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도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 맞죠? 그래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나요? 결론 두 번째. 크리스찬은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흐트러진 삶을 못 살 거예요. 근데 이 소망과 관련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하나는 미래의 이 말,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소망과 관련해서 긴박성 가져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또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긴박감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현실의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이걸 균형을 못 맞추게 되면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긴박감을 갖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긴박감을 갖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나태한 삶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런 충성스럽게 사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래 긴박감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다 팽개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절묘하게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균형적인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맡겨진 일, 내 현실의 삶에 터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